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고 오늘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시는 아람과 또한 암몬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다윗이 지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사무엘 하 10장에 나와 있는 배경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고백했던 기도지요. 절대 열세였던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 왕은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또한 보잘것없었던 목동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위기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백성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또 내가 환난 날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며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6절부터 8절,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으로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를 응답하소서. 오늘 6절에서 9절 말씀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자기를 구원하시고 이미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에 닥쳤을 때에도 다윗은 담대히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 이름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재물과 권력, 지식을 의지하지만 약속을 지키며 도와주시는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건이 와도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모든 전쟁이 주님에 속해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나의 지식, 나의 경험, 아니면 나의 백그라운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병거,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저 또한 생활을 하면서 영적 전쟁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영적 전쟁을 겪을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면 우리가 사막에서 나도 모르게 잘못 디뎠던 그런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그것들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9편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아침마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저녁마다 왜 큐티를 합니까? 큐티는 율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큐티는 우리가 시편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 그런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했을 때에 주시는 축복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묵상, 우리의 주님을 향한 마음이 주님께 전달되기 시작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인 싸움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큐티를 어찌 보면 목숨과 같이 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삶에는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이 주께 속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한 친구의 간증을 여러분들께 나누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3 학생이 나눈 간증인데요. 모태 신앙인으로 태어나 7살 때 아빠와 함께 말씀 묵상을 중시하는 교회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왜 내가 생소한 교회를 이렇게 다녀야 하지? 라는 불만이 있었지만 아빠가 교회를 가야 하는 이유와 큐티의 중요성을 말씀으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게임, 핸드폰, 친구가 좋고 큐티를 멀리하던 저에게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어 처음으로 본 시험을 망쳐버린 것입니다. 첫 시험이었기 때문에 첫 시험이기도 했고 학원을 다니며 공부한 것도 아니기에 이 정도 성적이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아빠가 성적이 안 나온 과목을 콕 집어 핀잔을 주시는 것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은 오르지 않았고 매주 교회를 다녀도 변하지 않는 상황에 실망해 친구들에게 아빠 욕을 했습니다. 핸드폰과 게임에 빠져 지내는 저에게 부모님이 큐티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제 속에 쌓였던 불만과 짜증이 폭발해 큐티책을 집어 던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아빠는 화를 내시지 않으시고 제 기분을 잘 풀어주셨습니다. 그간 부모님이 가정을 지키고자 말씀과 교회 공동체를 의지하며 죽을 힘을 다해 붙어가려고 노력하셨던 것, 형이 우울증을 겪으면서도 예배를 사수했던 모습들이 생각나 저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지난달 전교 부회장으로 당선되었는데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친구들과 관계를 잘 쌓아서 된 일이야 하며 자만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병고와 말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한다고, 그럴 때 일어나 바로 설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제는 제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제게 응답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것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의 적용은 교회를 가는 것이 귀찮게 여겨져도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정교 부회장이 되었다고 마음을 높아질 때마다 겸손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 친구가 적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내가 쌓은 경험, 지식, 나의 환경, 나의 가정의 상황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를 취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